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속죄일 규례에 대한 것을 첫 번째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 좀 복습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PPT 넘겨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7월 1일은 나팔절로요. 유대의 날짜로 7월 1일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9월 말쯤 되고요. 7월 1일을 새해로 하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해서 속죄의 날이 됩니다. 이 날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모든 죄악을 죄사함 받는 날이라고 하여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차도 운전하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지내는데요. 이 날짜가 우리나라 추수감사절과 날짜가 거의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똑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시면 1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모든 죄악이 사함받는 날이다. 내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에 대해서 죄 사함받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금욕하고 즐거움을 떠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정리 마지막 장 한번 보면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지성소 출입을 허락받은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또 지성소는 법궤가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날 하루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허락받는다고 해서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번을 들어갑니다. 근데 주석에 보면 3번을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보통 주석서에는 3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유대 전승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 3번의 출입이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향로를 가져가서 향을 피우고 다시 나와서 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의 피로 또 들어가서 핏부림을 하고 나오고,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염소를 잡고 염소로 핏부림을 하고 나오고,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밖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3번 들어간다고 주석은 얘기를 하는데 유대 전승을 따라서도 또 혹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향로를 안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그 외에 모든 다른 규례를 다 마치고 번제까지 다 마치고 향로를 다시 가지러 들어가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예화를 드렸습니다. 그 수능 시험처럼 수능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지만 안에 들어가고 나면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여러 가지 시험을 칠 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날 하루만 들어가되 그 과목에 따라서 지성소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4번의 절차가 있다라고 예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제가 생각했거든요. 수능 시험과 같다는 예화를 제가 생각했는데 이 우리나라 성막 권위자인 강문호 목사님 성막 세미나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능 시험처럼 1년에 그 하루 들어갈 수 있는데 4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야, 저거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저분은 유명하고 나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깝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생각해냈는데 이제 그분은 워낙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 성막 세미나의 가장 권위자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셔서 이제 그분이 하신 예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생각해서 했는 예화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아사셀 염색까지 보내고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다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용서받는 날이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했고요. 1절에서 10절이 준비 사항이면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으신 데까지가 실제 행동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할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말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처럼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좀 이렇게 딱딱하게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설명을 해도 한 번씩은 이런 시간도 유익하지 않을까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6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아멘. 대제사장 아론일지라도 지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죄사함을 받고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한 평범한 제사장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런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나의 가족들, 권속들을 위해서도 같이 죄사함을 위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위한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피를 가지고 바로 들어오지 말고 향로를 가지고 와라. 향을 먼저 갖다 놓고,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제 금향단에다 숯불을 담고, 그다음에 향을 나게 하는 유향을 들고 이렇게 한 손에는 이제 숯이 있는 그릇 혹은 부삽, 혹 이쪽에는 유향을 들고 이제 딱 뿌리면 숯에서 유향이 이제 타니까 연기가 나고 향이 가득하겠죠.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그 향단에서의 연기가 가득하게 해서 너를 직접 보지 못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때가 1차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게 성막 아래에 있는 분향단이 있고 이제 위에 향로인데, 또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지난주 그림과 같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향을 피웁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하나 더 있을까요? 네. 보시면 저렇게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 신약 성경을 잠깐 보고 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히브리서 16장,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을 설명할 때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이 같이 연결되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자, 성막에 대한, 성소에 대한 얘기인데, 성막이죠. 저 그림은 많이 보셨죠? 이제 성막 바깥뜰이 있고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저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이제 앞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갔고 뒤에 있는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수시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수시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특별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금등대와 떡상이 있고요. 또 분향단에 향로가 있는데 저 지성소, 휘장 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와라, 아니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분향단이 분명히 성소에 있거든요. 밖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저기서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말씀 그대로 잠깐만 보여주세요. 말씀을 보시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 지성소는 어떤 지성소냐? 대속죄일의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지성소 안에서 히브리서 9장에서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인데,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의 규례가 신약 성경에서 완성되는 설명을 어디서 하냐면 히브리서 9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보면 그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염두하고 우리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로 다시 돌아와서 레위기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아까 향을 피우기 전에 자기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이제 그 피를 가지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나의 죄사함과 우리 가족의 죄삭을 위해서 속죄소 동쪽, 그러니까 뚜껑 위에다가 한 방울 뿌리고 또 그 앞에다가 7번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8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검색해 보면 막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이렇게 탁 뿌립니다. 탁. 그래서 한 방울은 이제 그쪽 선교사님들 설명을 보면 속죄소 위에 뿌린 한 방울은 위로 손가락 한 번 뿌리고 밑으로 뿌린 7방울은 밑으로 이렇게 뿌렸다라고 이제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여라도 그 한 방울이 대제사장의 세마포 옷에 한 방울이 튀면 그 속죄일의 규례가 다 무효가 돼요. 이스라엘의 죄사함 받는 날인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일주일 동안 연습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잡아야 될 양들과 뭐 소하고도 미리 좀 친해지기도 하고 막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거 뿌리다가 다른 데 튀면 안 되니까 그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사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걸 연습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 다음은 무엇을 하냐면 이제는 그 처음에는 나의 죄를 위해 했다면 이제는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또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하는데 수송아지가 필요했고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는데 염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더 규모가 작죠. 똑같이 속죄소 뚜껑 위에 한 방울, 그다음에 그 앞에 7방울을 뿌립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으로 돌아올 거예요.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 뿌림이 있어요. 여기서 강조점을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요거 두 단어입니다. 피 흘림과 피 뿌림이에요. 피 흘림과 피 뿌림.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왜 피를 흘렸냐면 죄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오늘 방금 22절 말씀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러니까 피로 정결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피의 죄사함 말고 곡식이나 향으로 죄사함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물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 흘림과 피 뿌림이 같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과 피 뿌림. 여러분 성경에서요. 피 흘림이 죄사함을 위한 것인데 그 피 흘림을 피 뿌림으로 이어진 경우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해서 피를 모아가지고 피 하나는 한 동이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으로 피를 흘리고 피를 뿌렸죠.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언약을 예수께서 새 언약의 피로 완성하시죠. 또 성경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성경 많이 봐서.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새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 또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심령의 피 뿌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여기 하나 있고 끝에 하나 있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새 언약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 보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뿌림의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믿는 순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믿는 순간 대속죄의 일의 핏뿌림과 같이, 언약의 핏뿌림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주 예수의 보혈을 주께서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에 보혈의 핏뿌림을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에 보혈의 핏뿌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적인으로는 우리가 겉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 우리의 심령에 바르고 이 대속죄일의 핏뿌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보혈의 핏뿌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보혈의 핏뿌림이 내게 묻어있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보혈의 은혜로 온전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이제 좀 이것저것 좀 삭제하고 건너뛰고 넘어가서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어요. 이것저것 좀 다른 일들이 있지만 바로 넘어가서 우리 20절 한번 레위기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멘. 지난주에 이제 염소 2마리를 제비 뽑는다 그랬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똑같은 크기에 누가 봐도 쌍둥이 같은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구분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한 것은 목에다가 붉은 끈을 매고 아사셀을 위한 것은 뿔에다가 붉은 끈을 매놓는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있는 염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를 바쳤거든요.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그 속죄제를 위한 것. 살아있는 애가 있어요.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이 뭐냐면 우리 21, 22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21, 22절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21, 22절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 아사셀 염소에다가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비 뽑는 장면이에요. 그냥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묶고요. 목에다 묶고 하나는 뿔에다 묶고 넘겨주세요. 저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할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민족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 모든 죄악,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모든 죄악이 지금 아사셀 염소 위에 넘어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네. 그럼 아사셀이란 뜻이 뭐냐면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유력한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사셀은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광야에서 살고 있는 마귀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 전승이에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전승에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학설로는 잘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얘기가 아직 끊임없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학설은 에즈 아잘이라는 단어의 합침이다. 무슨 뜻이냐면 에즈가 염소입니다. 아잘은 떠나보내서 방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보내서 버리고 방치되는 염소, 그러니까 에즈 아잘.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는 요 학설을 인용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악을 염소한테 덧입혀서요. 염소가 저 광야 밖으로 보내집니다. 그럼 거기서 힘없이 떠돌다가 버려진 채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멀리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광야가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데 세상 권세 가운데서 힘없이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 말씀은요 아사셀 염소를 두고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문을 동쪽으로 해서 나가서 저 멀리 광야로 가면 이 아사셀 염소에게 지고 있던 이스라엘 모든 죄악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저 멀리 가서 저기서 죽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나중에 성막 때는 괜찮았는데 성전 시대에 가면 좀 문제가 생겼대요. 성전 때 가면 무슨 문제일까요? 염소를 보냈는데 성막 시대 때는 광야를 돌아다니니까 집이 계속 옮겨지잖아요. 성전 시대에는 계속 성전이 똑같지 않습니까? 염소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개가 집을 찾듯이. 그러니까 죄가 멀리 가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돌아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가 찾아왔겠구나. 그래서 성전 시대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 아사셀 염소를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였다 그래요. 아예 광야에 멀리 나가서. 그런데 땅바닥을 보지 못하도록 머리를 위에서 버리는 이제 죽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산을 아사셀 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몬타르 산인데 이 몬타르 산을 이스라엘 몬타르 산을 아사셀 산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국어과를 가르치는 이강근 목사님이 찍은 사진이라고 신문 기사가 있길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도 이게 몬타르산 아사셀 산이다라고 이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염소가 떨어질 때 이제 뿔에 메고 있던 빨간 천은 냅두고 이제 질질 끌고 왔던 것도 이제 빨간 천인데 이제 이 천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설 중에 하나가 아사셀 염소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제 끌고 왔던 이 들고 있던 빨간 천이 하얗게 변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확증은 못합니다.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얗게 변했다는 그 전설 가운데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정말 감격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되었겠죠. 그런 붉은색과 흰색이 그런 아사셀 염소와 관련 있는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셀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6장 21절 한 번만 더 보실까요? 레위기 16장 21절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이스라엘 모든 죄악을 염소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예수님과 이 말씀을 연결하자면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리고 또한 아사셀 양처럼 염소처럼 이스라엘의 또한 우리의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하고 정말 닮은 그림이 모양새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직업을 혹시 아십니까? 세례 요한. 갑자기 질문하면요 이렇게 멍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모세 형 이름 말해보세요. 이제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더래요. 출국하는데 검사관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고요. 그는 제사장입니다. 자기 순서를 따라서 제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혈통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며 회개의 세례를 주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만 잠깐만 눈 떠주세요. 자, 여기만 잠깐 눈 떠주세요. 이거 하고 이제 결론 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죄송해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세례 요한이 어서 오세요. 빨리 줄 서서 세례 받으세요. 이랬나요? 아니죠. 아니 예수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자. 이렇게 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세요. 회개의 세례.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될까? 여러분 이것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 바로 아사셀이에요. 제사장이 염소 위에다 손을 얹고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염소 위에다가 올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줍니다. 너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다음날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실까요? 성령이 왜 비둘기같이 오시냐면 비둘기는 피 흘리는 제사물 중에 가장 작은 제사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의 제물을 바쳐지고 계시다는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세요. 마치 광야에서 내버려진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40일간 고난을 당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신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신 아사셀 염소의
그 규례를 다 완성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중간 다 자르고 마지막을 볼 텐데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16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이 규례를 지키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결론의 말씀을 히브리서의 성경 말씀으로 읽으며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11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히브리서 두 군데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한번 5장 한번 볼 텐데요. 우리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모든 제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자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 히브리서 5장 말씀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죄사함을 위한 모든 율법을 주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주께서 성전의 역할을 하시고 주께서 제물의 역할을 하시고 피 흘림 역할을 다 하셔서 영원히 완벽하게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 심령에 받음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가서가 아니라 주의 피로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딱 한 번 얘기하신 다 이루었다. 나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단체든 어떠한 이단이든 어떠한 교주든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 나왔을지라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